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20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가 같이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로마서 6장 20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계속 덥다고 그랬는데요. 더운 날 여러분 건강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지금 제가 주보의 목회 칼럼에도 적었듯이 그 흰난노라는 그 이름의 태풍이 이제 몰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한국으로 내일부터 이제 통과하게 될 텐데 5일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피해가 없도록 그냥 비껴나가도록 여러분께서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한 번 본 영화는 웬만하면은 2번 이상은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쇼생크의 탈출이라는 영화는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아마도 그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그 주인공들끼리 나눈 그 대화 내용을 곱씹으면서 생각하게 하는 영화였기 때문에 아마 여러 번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이 영화는 길들여지고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였고요. 동시에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임을 깨닫게 해주는 아주 좋은 영화였습니다. 그 주인공 가운데 그 모건 프리만이 연기한 그 레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40년 동안 그 감옥에 쇼생크라는 감옥에 gat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 세상에서 누리는 그 희망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쓸데없는 생각이다라고 여기며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레드라는 주인공이 드디어 가석방이 됐습니다. 가석방이 돼서 사회에 나갔는데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주인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 허락받고 화장실에 갔다. 허락받지 않으면 오줌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 슬픈 현실이다. 사회에서 내가 살 수 있을 리 없다. 어떻게 하면 다시 이 가석방이 취소당해서 교도소로 돌아갈까만 생각한다.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아는 세계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곳으로 라고 이 주인공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익숙해 있고 길들여져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은 불편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여러분 셀로폰이 있죠. 그 셀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내 손에 그것이 들려져 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불편합니다. 뭔가 좀 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자기 배우자보다 어떻게 보면은 그 셀로폰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내 품에 이렇게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죠. 몇 년 전에 한국 갔을 때 그 전철을 타면은 웬만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 셀라폰을 쳐다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든 상관 안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신 목적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이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거죠. 즉, 이 땅에서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신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독립운동가 중 김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얘기한 거죠. 정원에 꽃을 꺾는 자유보다는 꽃을 심는 자유를 누리라라고 김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말이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간의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어떻게 누리느냐는 참 중요한 것이죠.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지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건지, 그것은 본인들이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꼭두가시처럼 이렇게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은 의의 종으로 살 것인지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이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를 정과 욕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모든 욕심들을 십자가에 함께 다 못 박은 자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죄의 종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의의 종이 될 것인지 각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한 것을 선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짓는 것은 참으로 신기하게도 수고와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을 어린아이를 보고서라도 그렇게 알게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한테 뭘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죄를 짓는, 또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좀 또 못되게도 굴고,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누가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그냥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순종함으로 사는 것,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내 의지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의지로 죄의 본능을 다스릴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들을 순간순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우리의 말, 우리의 표정,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설 수 있을 거라고 주님이 기대하지만은 우리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죄를 짓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그것이 은혜입니까?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가 결심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고 우리가 집으로 갈 때, 세상으로 나갈 때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죠. 그러면서도 우리의 연약함들도 발견하고 우리는 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주님 앞에 바로 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대신 담당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고 믿는 그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는 것,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소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지만 그 하나님의 소원대로 사는 사람들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해방을 받았지만은 죄의 종이 돼서 살아왔던 수많은 시간들, 우리가 익숙해 있고 우리가 길들여져 있는 이 습성, 여전히 우리 안에는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우리는 또 찬양으로도 부르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애를 쓰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 안에 죄의 습성들, 길들여져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아직까지 또 우리가 그곳에 묻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일에 우리가 또 사용받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죄와 평생 싸워야 될까요? 이 죄는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쉼없이 계속 내 안에 내 속사람이 변화되고자 내 속사람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제 토요일 날 묵상한 생명의 삶 본문과 제가 새벽 단상에서 나누었듯이 소돔 사람들의 죄가 심히 무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한 대로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악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내가 옛 성품들이 아직까지 살아있고 내가 죄 가운데 살았을 때 그것이 길들여지고 익숙해 있는 것이 내 몸에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살고자 발버둥치며 몸부림쳐도 여전히 우리가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약합니다 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늘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그래서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 끝난 다음에 결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은 그 기도도 역시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 관리를 잘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가 마음 관리를 못하면 생명 대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세상의 우상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마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져 끝내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될까요?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생명의 샘물이 흘러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마음을 지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못합니다. 내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당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모든 상황들을 뒤로 하고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해,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한 주간의 삶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내 멋대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했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처지에 의해서 내 멋대로 하는 예배는 결코 예배가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 귀에, 여러분의 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라고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흔듭니다. 그래서 내 멋대로 예배 방식을 하고 내 멋대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린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아담과 이브를 넘어뜨리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도 사탄은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유혹한 것이죠. 마귀가 여러분들을 순간순간 그렇게 미혹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네가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흔들어 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릴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마귀의 노예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노는 자처럼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 마음을 흔들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 마귀들이 우리들을 키질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마귀들을 키질하듯이 그 마귀 일들을 구별해 놓으면은 하나님은 회오리 바람으로 그들을 흩어지게 할 것이다라고 이사야서 41장 1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들을 회오리 바람으로 그들을 흩어버리듯이 그들을 멸하실 것이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로마서 6장 18절의 말씀대로 죄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그리고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들이 아닙니다. 의의 종들입니다.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생명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냅니다. 그러나 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말라 죽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이 일주일 동안은 좀 거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이 환기가 잘 안 되죠. 이 햇빛도 잘 적당히 들어오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 우리 세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요. 이 나무가
이게 말라지더라고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주면 된다라고 했지만은 공기가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환경이 안 좋으니까 이 나무가 말라지는 것을, 그래서 가짜 나무를 뒤에다가 심어 놔야 될까, 화분을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이처럼 이 공간 안에도 공기가 제대로 환기가 안 되면은 이 나무도 죽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움직이지 않고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죽은 존재가 점점점 죽어가는 존재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날마다 삶 가운데 우리가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어서 여러분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는 동안 누리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온라인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 온라인을 통해서 수많은 설교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접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에 나오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정말로 찬양하며 이런 영적인 어떤 능력들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연약해서 자주 넘어져도, 내게 내세울 만한 어떤 스펙이 없어도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내가 붙어 있으려고 몸부림칠 때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사방 곳곳이 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열려있는 하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려있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지쳐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거두는 그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종,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박탈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을 성경은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 통제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요, 불법을 행하고요, 부정을 저질러도 그것을 통제할 어떤 힘과 능력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 이름을 가진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이름의 그 능력으로 어둠의 세력을 막아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능력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죄가 들어와도 그것을 방어할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종 노릇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의 임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통제력을 잃고 죄에 대해서 방어하지 못할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는 지금 이제 내가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열매를 맺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했을 거고,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기도를 했더라고요. 어떤 기도냐면은, 하나님, 제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를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르고 지은 죄는 없다는 것이죠. 우린 다 알고 지은 죄라고 하는 것이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이 죄의 노예가 되었던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끊을 수 없는 그 죄의 사슬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어버리셨던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게 여겼던 그 옛날에 죄를 짓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모든 사람에게 더 이상 죄는 나를 지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빼앗을 것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럼 하나님의 종이 되면 어떨까요? 죄의 종이 죄를 지으면 죄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이 되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그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거룩함에 이르는 그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한 열매를 맺으면 그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22절의 말씀대로 영생입니다. 내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 아무리 우리의 호흡이 멈추고 이 땅을 떠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죽을 때 그의 참 신앙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 이 땅을 떠나 천국에 임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 그 죽는 순간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가 여러분의 평생 신앙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신앙생활 많이 하고 아무리 장로 직분을 갖건 모든 직분을 갖건 마지막 순간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어떻게든지 살라고 애를 쓰면은 그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 죽는 순간에 주님을 맞이할 것에 대한 그 기쁨으로, 감격으로 찬양하며 또한 남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며 그 인생을 마무리한다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이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릴 때 마음에 두려움이 있대요. 어떤 두려움이냐? 이 장로님이, 이 권사님이 마지막 그 한마디를 믿음 없는 말을 하면 이게 얼마나 불안할까, 그 걱정이 되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의 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은혜가 되는데, 그 반대는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염려가 되는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에 내 주변에 둘러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던 마지막 인생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안에 주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기쁨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과 악한 영도 이 사랑, 이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과 사랑을 여러분 간직하며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야기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 목적이 뭐냐?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함량 미달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싫어하면 어쩌지요? 라고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혼자 다 짓는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기준에 나는 함량 미달이야 가면서 걱정하는 분이 있습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지금 내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제발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스스로 변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느니라. 사망이냐 영원한 삶이냐, 이 갈림길이 구원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중간에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망이냐 영생이냐 중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는 결코 중간이 없습니다. 죽음이냐 아니면 영원한 삶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중간에 서 있을 때 그가 어떻게 울부짖었나요? 로마서 7장 22절과 24절에 보니까 내 안에 이 싸우는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괴로웠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내가 죄의 종일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종일까 순간순간 헷갈리십니까?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헷갈리면은 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가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까? 천국 못 갈까? 걱정이 되십니까? 아직 확신이 없습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우리는 100%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로 내가 구원받는 자이냐, 내가 그 구원에서 탈락되는 사람이냐, 그것은 내가 오늘 선택하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는데, 어서 주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은데, 그렇게 걱정할 것입니다. 저도 오늘 오면서 우리 또 오늘 집사님한테 기도할 때 이제 교회 안 나오신 지 한 3개월 됐는데 이제는 나오셔야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집사님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그분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나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에 묶여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시행착오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시행착오를 경험해서
내가 주님의 품을 떠나고 주님의 앞에 붙어 있지 않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사느냐,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나무를,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있는 곳곳에서, 일터든 가정이든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을 멀리서만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저 사람과 있으면 참 행복하다, 기쁘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사람만 보면 뭔가 불안하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될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력을 결코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은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주님의 날인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만큼은 예배당에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의 것,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나머지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토요일까지 그 6일도 주님의 것으로 여기고, 그 6일 동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시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러분을 볼 때 주님이 생각나고 주님을 만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